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40일 동안 인내하고 나서 받은 것이므로 사탄이 시험한 순간은 매우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40년을 상기시키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능력을 갖고 계신 줄 알고 명령합니다. 사탄은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로 사람이 빵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반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는 문제에 우선권을 두고 만나를 저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위를 자신의 필요를 위해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응하시자 사탄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탄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구절만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성경 본문을 잘못 적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여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며 사탄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것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며 그런 나라를 얻기 위해 부당한 방식을 택하는 아들도 아닙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닫힐 때까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갑니다. 순종한 아들은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아버지를 신뢰한 예수님을 섬깁니다. 시험 이야기는 세례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두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광야 시험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삶으로 구원의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시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정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파악한 다음 신자 개인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해 먼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십자가 없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